췌장 수술을 했습니다. 췌장 수술을 하고 난 후에 2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이제 의사 선생님에게 검진을 받으러 계속 2달에 한 번씩 가는데, 어느 해에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피 검사를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습니다. 그러시면서 약을 암만 해도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간에서 이렇게 나쁜 콜레스테롤을 만들어내는 그런 유형이기 때문에 이 약을 꼭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하셔서, 저는 평소에 제가 이렇게 간이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선생님의 말씀을 즉각적으로 제가 인정하고 그날부터 콜레스테롤 약을 계속 먹습니다. 근데 1년 전에 병원에 가서 피 검사를 했는데, 이번에는 선생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당 수치가 높습니다. 암만 해도 당뇨약을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인정하기가 내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뭐라고, 이제 선생님이 여기 계시는데 뭐라고 속으로 생각했나 하면, 그럼 그렇지, 내가 요즘 운동을 안 했는데, 운동을 안 하니까 체중이 늘어가지고 내가 지금 100까지 나왔는데 당연히 당 수치가 올라가지. 그럼 내가 이제부터 운동을 열심히 하면 당 수치도 떨어질 거 아니야. 그 내가 꼭 약을 먹을 필요가 있겠어? 그러면서 내가 인정을 안 했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고 왔습니다. 그러고 안 먹었습니다. 2달 전에 갔더니 피 검사 결과를 보면서, 목사님 이제는 무조건 드셔야 됩니다. 1년 전부터 드셨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좀 늦었지만 지금 무조건 드셔야 됩니다. 근데 요즘 제가 상태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이번에는 먹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콜레스테롤 약을 이제 매일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에게야 쓸데가 있나니 말씀을 했습니다. 자신이 건강하다고 믿는 사람들은 의사 선생님 말씀을 안 듣습니다. 병원에 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병원을 찾아가고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믿고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병원도 안 가고 의사 선생님도 안 찾는 사람들은 뭐냐? 죽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에게라 쓸데가 있나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태라는 사람의 집에 계실 때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마태가 세리였었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난 후에 전도할 목적으로 친구들을 다 집으로 모여서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전에 다니던 직장 동료들을 다 초대했습니다. 당시 예수님이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마태의 동료들이 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기쁘고 즐겁게 지금 만찬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구경 온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야, 너희는 어찌하여서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고대 문화에서는 식탁 교제를 나눈다라는 것은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받아들인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죄인들과 식탁 교제를 예수님께서 항상 즐기셨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로부터 하여금 빈번히 비난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은 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눈 일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함께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절대로 같이 자리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그들이 죄인과 세리들과 예수님이 먹고 마시는 것을 문제 삼으면서 비난하시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얘기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2가지입니다. 마태라는 사람을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내용이고, 제자로 부름을 받은 이 마태가 과거의 동료들을 다 집으로 초대해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큰 잔치를 배설했다라는 2가지 이야기입니다. 이 일은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라는 동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나사렛에서 사시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신 후 얼마 안 돼서 바닷가에 나가셔서 어부 4사람을 불러서 제자로 삼았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면서 제자로 불렀더니 그 네 사람이 당장에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가버나움 세관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제자로 부름받은 마태도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5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마태의 직업이 세리였었습니다. 당시 세리라는 직업은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고 싫어하는 직업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몸을 파는 여자와 동일하게 취급할 정도로 아주 안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세리들이 이런 방식으로 그때 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정부에게 하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세리는 내가 1년에 당신들에게 세금을 얼마 거두어서 얼마를 당신들에게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먼저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는 이제 유대인들 가정을 다니면서 세금을 걷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 정부에 100만 원을 내기로 약속을 했으면 이제 120만 원, 130만 원, 140만 원을 모아가지고 100만 원은 로마 정부에 내고 나머지는 자기의 수익금이 되는 겁니다. 이 일이 합법적으로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금 도금업자, 세금 청부업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입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빌붙어서 먹고 사는 이 세리들을 유대인들은 나라의 반역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 세리는 법정에 가서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리가 하는 말은 믿어주지 아니하는,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성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들은 성전에 나갈 때에 성전에 세금을 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위해서 많은 기부금을 냈습니다. 이 세리들이 성전에 세금을 내는 거, 성전을 위해서 기부금을 내는 거, 이런 것들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 더러운 돈은 받을 수 없다고 해서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세리는 아주 왕따 당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세리 마태를 찾아가서 제자로 지금 부르신단 말입니다. 아니, 예수님 왜 이러시는 겁니까? 이 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 출신들이 다 거의 대부분이 어부입니다. 그리고 세리 아니면 사회에서 문제를 이야기하는 열심당원, 주로 세상에서 사회에서 아웃사이더에 있던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왜 이들을 제자로 부르실까? 이들은 자신들이 환자임을, 병자임을 인정했습니다. 의사가 필요한 존재임을 시인했단 말입니다. 자신들이 죄인임을 예수님 앞에서 고백하고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한 번은 서기관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서기관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러면서 그들을 다 돌려보냈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회에서 가장 바르고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내가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사시다가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셨습니다. 이사하신 이유가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인정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더 이상 여기에 살면서 사역하실 이유가 없어서 보따리 싸고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셨습니다. 두 번째 이사하신 이유가 뭡니까? 교통이 좋기 때문에. 가버나움이라는 것은, 나사렛은 산골이고 가버나움은 교통이 좋은 번화한 도시라 말입니다. 서북쪽에 길을 쭉 큰 길을 따라서 올라가면, 서북쪽 길을 따라서 올라가면 두로 시돈이라는 외국에 이를 수 있습니다. 남쪽으로 나 있는 큰 길을 따라서 내려가면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동북쪽 큰 길을 따라 올라가면 사도 바울이 변화된 그 다메섹이라는 도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이라는 것은 여기저기 순회하면서 전도하기가 가장 좋은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자리를 잡으시고 순회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는 그런 활동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상인들이 물건을 배에다 싣고 지중해 항에 도착해서 다메섹을 가려고 하면 이 이스라엘 가버나움을 통해야만이 다메섹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큰 길에 가버나움 세관이 있습니다. 물건을 가지고 가는 모든 물건에 세금을 다 매기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통관세를 다 받습니다.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세리 마태입니다. 거기서 근무하고 있는 이 마태를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27절, 28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여기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그랬습니다. 그 후란 언젠가 하면 예수님께서 지지난주에 설교한 반신불수가 된 사람을 고치신 후를 말합니다. 4명의 친구가 반신불수인 친구를 데리고 와서 지붕을 뜯고 내려서 예수님이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그때 일을 말합니다. 그 사건을 왜 일으키시느냐?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것을 보게 하고 깨닫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반신불수를 일으키는데 그때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예수님을 비난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죄를 사하는 권세를 내가 가진 줄로 너희가 알게 하기 위하여 내가 이 일을 한다 하시면서 그 반신불수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나는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이시다. 또 너희를 구원하는 구세주다. 이것을 드러내 보이신 사건이 그 사건입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거니고 그 마태가 근무하는 세간에 가셔서 제자로 부르셨단 말입니다. 왜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는가?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마태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사람인지,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에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마태가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예수님은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의 삶까지도 다 내다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그분이 예수님이시란 말입니다. 마태를 보고 우리는 모르는데 이 세간에 앉아있는 이 세리 마태를 예수님 벌써 훤히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마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게 사실인 것은 마태복음을 우리가 읽어보면 그 말이 사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약속된 메시아로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들 누군지 아느냐?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다윗의 아들이다.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신 인자가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예언들을 많이 인용한 사람이 마태입니다. 마태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마태복음을 히브리어로 기록을 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에 에디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순교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 마태는 세리였었습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유대 사회에서 왕따로 살고 있었습니다. 안식일날 회당에 가서 예배 드린 것은 아주 어릴 때 부모님과 함께 가서 드린 그 시절밖에 없지. 그러나 마태에게서도 양심은 아직까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업을 그 세관에서 일하면서 때때로 인생의 번민도 있고 갈등도 있고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있었단 말입니다. 아마 돈을 많이 벌어서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때에는 가버나움의 큰 저택에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등장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할 것을 요구하고 선포하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갈급함, 신앙의 갈급함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을 찾아가서 그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기도 하고 회개도 하기도 하며 세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을 찾은 사람들 가운데에 세리들도 있었습니다. 놀랍게 세리들도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2절 13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십시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아마 어쩌면 세리 마태도 요단강에 갔을지도 모릅니다. 세례 요한이 워낙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설교를 한번 듣고 싶어서 찾아갔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찾아가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그 자리에 참석한 세리들이 돌아와서 친구들에게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찾아갔더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구원함을 받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물어봤더니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부과된 것 외에는 세금을 더 거두지 말라 그러더라. 아마 이 이야기를 익히 듣고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태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유대 사회에서 왕따당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이 사람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마태가 지금 세관의 직원입니다. 세관의 직원이라는 것은 숫자에 아주 발달하는 겁니다. 회계에 발달하는 것입니다. 요즘들 말하면 수학 능력이 뛰어나고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 IQ가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관에 있으면서 그 세관을 거치는 사람들이 다 외국 사람들입니다. 물건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외국 사람들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외국어를 능통하게 했어야 합니다. 마태는 이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아람어를 사용했고 옛날에 쓰던 그 히브리어, 마태복음을 히브리어로 기록한 걸 보면 아람어를 했고 히브리어를 했습니다. 로마 사람들과 직접 계약을 맺고 해야 됐기 때문에 로마 사람이 쓰는 라틴어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당시에 요즘은 영어가 공용어지만 그 당시에는 헬라어가 공용어이기 때문에 헬라어를 하지 못하면 이 세관에서 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마태라는 사람은 벌써 3개, 4개의 외국어를 능통하게 구사하는 그런 실력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을 우리가 연구해 보면 그가 쓴 문장력, 그 속에 그의 사상, 그의 인품, 그의 삶이 다 담겨져 있는데, 이 마태는 성경을 읽어보면 굉장한 인품을 소유했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육을 굉장히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관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런 인품이나 이런 실력이나 모든 것들을 보면 저 미간 말직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사시느냐? 가버나움에 삽니다. 가버나움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큰 길에 세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얼마나 많이 다니셨겠습니까? 그 길을 다니면서 마태를 오늘 처음 보는 게 아니라 마태를 계속해서 눈여겨서 보고 계셨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니까 가서 세리마태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마태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마태도 그 세관에 있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오고 가는 사람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세상 돌아가는 일을 그 누구보다 많이 주워 듣는 사람이 마태입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을 막 뒤집어 놓았다는, 성전을 완전 뒤집어 놓았다는 이야기도 벌써 들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분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눈먼 자, 걷지 못하는 자를 뜨게 하고 걸어가게 하신다라는 기적을 일으켰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그렇게 유명하신 분이 얼마 전에 우리 동네로 이사 왔다는 소식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안식일날 동네 회당에 가서 귀신 들리는 자를 고쳐주셨고, 또 얼마 전에는 반신불수가 된 사람을 고치셔서 거룩게 하셨다라는 이야기도 전해 듣고, 그런데 그런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뇌리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무엇인가 하면 반신불수를 고치는 그 자리에서
나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했다라는 겁니다. 마태가 생각합니다. 아니, 예수라는 사람이 그렇게 놀라운 사람인가? 그 사람이 인자라고?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이라는 말인가? 마태는 돈에 미쳐 사는 사람입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돈을 벌어서 말년에 멋진 인생을 살기를 꿈꾸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느 정도 재물을 많이 쌓아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양심은 살아있어서 항상 마음 한편에 뭔가 이 부끄러운 마음,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다, 나는 죄인이다라는 그런 마음에 억눌려 있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인자라는 분이,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세를 가지셨다는 그 분이 자기가 일하는 앞에 떡 나타나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타나셔서 자기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왔다 갔다 하는 것, 사람들 무리와 함께 그 앞길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여러 번 보았는데, 오늘 눈과 눈을 마주해서 예수님을 보기는 이날이 처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바라보는데 그 예수님의 눈길이 내 이 폐부, 내 속, 내 심령, 내 생각, 내가 숨겨져 있는 그 장부들, 그 부채들, 그 숨겨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단번에 다 보고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입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과 눈과 눈이 마주치는 그 순간에 자기의 온갖 추함과 더러움과 죄인인 것을 주님 앞에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부드럽고 온유한 음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마태가 생각을 합니다. 나를 따르라고? 정말 이분이 나를 따르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는가? 내가 누군가, 내가 죄인인데, 내가 세리인데, 이 사회에서 버림받은 존재인데, 사기꾼인데, 도적인데, 그런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는 건가? 그러면 이분이 나를 신뢰한다는 것인가? 내가 진정 당신의 제자가 되기를 바라신다는 말씀인가? 마태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를 따르라는 그 예수님의 음성 속에 이상한 힘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더 이상 더러운 존재라는 것, 버림받은 존재라는 의식이 나를 따르라는 그 예수님의 음성 속에 완전히 다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평안함으로 충만하고, 정결함으로 충만하고, 용서받은 마음으로 충만함을 느끼게 됩니다. 바로 그때에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그 말씀을 마태가 체험하는 것입니다. 마태는 일하던 장부를 덮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하여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마태가 누굽니까? 마태는 똑똑한 사람입니다. 목적 의식이 있는 사람이고 목적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세리로서 혼란스러운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공허했습니다. 항상 돈 하는 삶에 자기가 진저리를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자신의 삶에서 벗어나기를 하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앞에 나타나신 그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부르시니까 그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일어난 것입니다. 어제 우리 교회에서 최강도사님 목사 안수식이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이제 안수식에 참여해서 안수를 했습니다. 권면도 하고 가족들도 기뻐하고 사모님도 기뻐하는 것 같은데 제 마음속에 여기 앉아서 무슨 생각했냐면 고생문이 훤하구나. 안 받았으면 참 좋았을 것을. 그게 제 솔직한 마음이었었습니다. 이 마태의 결정은 인간적으로 보면
불행한 결정입니다.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결정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신앙의 관점으로 본다면 그의 결정은 가장 위대한 결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마태가 그의 인생에서 얼마나 위대한 결정을 하였는가, 그가 쓴 마태복음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첫 번째 마태복음을 누가 기록했느냐? 마태가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설교하는 그 자리에는 항상 마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로 마태는 예수님 옆에 딱 붙어서 그분에 대해서 하시는 모든 말씀을 상세하게 기록했습니다. 세리 때부터 있었던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항상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한 소실도 놓치지 아니하고 계속 기록하던 제자가 마태였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부르시던 그날의 마태는 위대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마태가 그의 집에서 예수님을 위해 큰 잔치를 베푼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을 보면 마태가 부름받은 이야기가 있고, 그 이어져서 기뻐서 예수님과 직장 동료들을 초대해서 큰 잔치를 베푼 이야기를 연이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마태가 부르심을 받고 제자로 결심하고 너무 기뻐서 사람들을 초대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가 세간에 앉아있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2년 초봄에 부르심을 받았고, 이 잔치는 그해 늦가을에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공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가 이거를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기록하는 것은 마태가 얼마나 변화되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한 것 같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모시고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초대받은 사람들이 그의 직장 동료들, 옛 동료들입니다. 그 친구들을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큰 잔치, 이게 그냥 잔치가 아니라 여기 큰 잔치를 벌였다고 했습니다. 마태가 누굽니까? 돈 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처럼 돈 하는 사람들, 돈 쓸 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고 제자가 되니까 변화되었는데, 이 쌓아뒀던 돈을 쌓아둘 게 아니라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친구들이 예수님 알고 그 영혼이 구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돈을 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거듭났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마태는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진실로 회개하고 거듭났다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회개가 무엇이냐? 회개는 따라합시다. 방향전환. 회개가 뭐라고요? 이쪽으로 가다가 회개한 사람은 이쪽으로 가는 게 회개입니다. 회개. 나는 회개했습니다. 주님 회개했습니다. all the way. 그거 가는 거는 그건 회개가 아니라 말입니다. 여기 마태의 삶을 보면 이 사람은 틀림없이 회개하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분명합니다. 초대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이 소문이 퍼져나갔단 말이에요. 가버나움에 세리의 어떤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가 되었고 그 사람이 변하게 되었더라. 직장도 다 그만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따라다니더라. 근데 그 사람이 친구들을 모시고 동네 사람들을 모시고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종교 지도자들의 귀에 그 소리가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이 궁금해서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보니까 세리와 죄인들을 모아놓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막 먹고 마시고 즐거워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먹고 마실 수 있느냐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가 있나니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 말씀을 마태가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친구들을 불러 놓았는데 그 말씀을 하시니까 얼마나 기쁜지. 왜냐하면 자기가 죄인이었다가 구원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얼마나 기쁜지 모른단 말입니다.
마태는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죄로부터, 공허한 인생으로부터, 돈에 사로잡혀 사는 삶으로부터 건짐을 받았습니다. 마태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진주를 발견했고 그 후로부터 그의 인생에는 날마다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인생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신도 구원함이 필요하십니까? 죄의 삶으로부터 구원함이 필요하십니까? 이기적인 삶으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고집과 아집으로부터 굳어버린 이 내 삶에서 탈출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공허한 인생에서부터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마태를 부르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면 여러분들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마태는 우리들에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마태는 그가 말하는 뜻이 무엇인지 안다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그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마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그의 복음서에서 이런 주님의 말씀을 빠지지 아니하고 메모한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 1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생각에는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바라보시면서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셔서 눈을 마주하면서 이제는 나를 따르라 하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눈을 마주치면서 이제는 어떻게 하라? 나를 따르라. 다시 한번 시작. 나를 따르라.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는 올도에 내 길 갈 겁니다, 예수님. 상관하지 마십시오. 왜 이러십니까?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 바라고 따라 나갈 때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